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리교 전용호 목사입니다.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한 9년 동안 기독교 대한 감리의 북한 선교, 남중 선교를 총책임지고 일하는 게 있고, 또 현재도 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세우기 그랬는데, 교회를 세우기에 앞서서 남한과 북한의 기독교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기독교, 북한의 기독교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은 우리 깊이 이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거 헛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특성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효율적이라는 표현을 잘못 쓰면 자본주의의 그 최대 이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현재 북한의 기독교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남한의 기독교가 올바른가. 그래서 참된 선교, 교회 세우기는 어떻게 가야 하나, 그런 문제를 조금 짚어보고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지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박사가 못 돼서 지금까지 애달픈 적도 없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은 박사가 하실 일이고, 저는 평양만 15번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빨갱이 목사라고 나중에 짓겠습니다. 근데 저는 빨갱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남북이 함께 평화롭게 잘 살자. 그게 예수의 정신이라. 그래서 목사입니다. 어쨌거나 북한의 기독교회사를 따져보면 글쎄요. 1954년 이후로부터 조금씩 달라졌지 않을까. 그래서 1954년도부터 74년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는 아편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기독교는 미제국주의의 악재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협력자고, 그리고 맹신 집단, 그리고 개혁의 걸림돌, 좋은 이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가, 북한의 기독교의 기독교인들이 다 치아로 숨든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1974년도에 조금씩 나타나고 바뀌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북한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 그 백승용 기자가 국민일보에 썼던, 이게 자료로는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그래도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종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기독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기독교에 대한 얘기는 그 종교의 자유는 71년도에 종교의 북한, 그러니까 공화국의 헌법에 71년도 칸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반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말은 뭔가 하면 믿을 사람은 믿고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기독교가. 그리고 또 92년도에 누구든지 종교를 믿을 자유가 있다고 해놓고 반종교의 자유를 삭제했지만, 비록 반종교의 선전의 자유가 삭제되긴 했지만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로 끌어들이거나 국가 질서를 해치려 하는 데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 탄압과 독소 조항 또한 들어갔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독교가 거의 없었다. 근데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그게 제 기억으로는 글쎄요, 몇 년도까지, 원래는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 맞습니다. 그러던 것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줄여서 조기련이라 그러던 것이 조그련으로 바뀌었습니다. 97년도에 아마 바뀌어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강양옥 위원장을 거쳐서 그 아들 강영석 위원장, 그리고 현재는 그 아들이 강명철 위원장입니다. 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거쳐가고 교회는 두 개 있죠. 봉수교회 있고 칠골교회. 그 봉수교회가 옛날에는 손효순 목사라고 47년생입니다. 훌륭하신 분이고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부 출신입니다. 훌륭하다라는 얘기는 제가 빨갱이 아닙니다. 제가 가서 만나본 목사님 진짜 인품도 있고 훌륭한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동네 목사님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 손효순 목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황민호 목사는 성령 강림절에서 칠골교에서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을 만큼 훌륭한 설교를 하셨어요. 어쨌든 봉수교회 칠골교회 봉수교회는 88년도에 건축됐고 칠골교회는 90년도에 건축됐습니다. 칠골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강반석 집사가 다니던데요. 강반석 집사의 아버님은 강도묵 아버님의 사촌이 강양웅 목사가 장로교 목사예요. 강양웅 목사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그 창설자고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지금 강명철 위원장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무슨 또 제1교회하고 장로교에서 치었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저쪽에서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합의서 보면 바로 치고 기도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성경전서를 출간했는데 성경전서는 북한의 성경이 여기 나만큼 두꺼운 거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레이놀드라고 하는 선교사의 비서를 했던 이영택이라고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성경을 펴냈는데 그 성경에 그 나와 있는 그거하고 우리 거하고 다른 거 이제 남북한 성경 비교 책자라고 해서 옛날에 제가 있을 때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가 내용 같은 거 다 거기 개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 북한 성경, 성경 전서 이게 세 군데 다 다른 걸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깨알같이 다 틀린 거 했어. 그리고 저쪽은 북쪽 성경에는 계시록 대신에 요한계시록 대신에 묵시록이라고 했어. 우리도 1920년도에 묵시록이라고 했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성경을 펴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두 개 현재 있다. 근데 교회를 더 집착을 했더니 저쪽에 죽은 이충무 부장이 한 얘기가 종로 한가운데 김일석 주선님 동상 세우자고 당신네들 받아주겠네. 북쪽에서 교회 세우는 건 그만큼 어렵어.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릴게요. 북한 내에 교회 수가 얼마냐? 강영석 위원장님도 정확한 숫자 모른다. 그 합쳐갖고 공수교회, 칠골교회 그리고 가정교회가 하고 합쳐서 한 10,000명 좀 넘지 않겠냐? 좀 넘지 않겠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들매기는 사람치고 사기꾼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북한에는 조사가 온전히 된 적이 없고 그리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북한은 현재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본 그 평양신학원과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사무실 위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의 초상화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그 공간 속에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의 초상화가 붙어 있지 않은 자리는 평양신학원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또 연맹의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북한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해요? 황폐화되어 있다. 특정된 사람들만의 자리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왜 못 들어가 봤다. 지나가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은 맞는 게, 우리도 지금 지나가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부종합청사 좀 들어갑시다 그러면 그래 보내줍니까?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말고, 그쪽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 옳다 그러다가 판단하지 마세요. 옳다 그러다가 지강식대로 판단해갖고 외눈배기가 두 눈 박힌 사람 죽이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런 상황 속인데, 어쨌든 홍수가 쓸고 가가지고 그게 지금 옥토가 폐허가 됐어.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돌멩이만 찍어갖고 자갈만 던져내고 거기다가 또 심으면 자랄 것 같지만, 농사 지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무식한 얘기들 하지 마시고, 홍수가 쓸고 지나가면은 이렇게 모래 다 파내고 해도 거기에 다시 지력을 회복하려면 3년 내지 5년이거든요. 지금 저쪽에서는 70년 동안 황폐화되어 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기독교가, 목사가 뭐야? 내가 수없이 저기 가서 들은 얘기가, 뭐 하시는 분이야? 목사. 목사가 뭐야? 목사 몰라요? 목사 몰라요. 목사를 모른다고. 그러면 손정도 목사님 얘기는 못 들었어? 들었지. 손정도 목사님의 목사가 내 목사. 내가 그분의 후배. 이제 감이 잡혀? 그때서야,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충구,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이충구 부장이 처음에는 선전부장으로, 그걸 우리 동네에서 남쪽에서 올라간 목사들이 소리를 질러가고, 선전부장이 뭐냐? 선교부장이. 그래서 선교부장으로 호칭을 바꿨어요. 북쪽에서는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선전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남한의 기독교입니다. 아까 저기 학장입니까? 총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남한의 복음을 갖고 땅끝까지 전하면 땅끝까지 망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정신 차립시다. 남한의 그 신학의 내용이나 그 메시지의 내용이, 첫 번째는 그 세속주의로, 그리고 세습화되고 대형화되고 물질화되고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다우닝 카우라고 들어봤습니까? 소가 왜 먹이를 먹고 주저앉습니까? 풀을 먹어야 할 소에게 그걸 먹이를 주니까, 동물성 먹이를 주니까 뇌가 이렇게 비어가지고 주저앉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엉뚱하게 세상화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북쪽에다 전하겠다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깃발 꽂는 거지. 서부 개척시대 때 그 넓은 땅에다 말 타고 가다가 깃발만 꽂으면 자격한 거예요. 북쪽도 지금 모든 게 다 열려지면은 거기 갖다 깃발 꽂자. 시장 점유하자.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그 백화점이 문 열면은 그 줄 서고 있다 가가지고 찍어가고, 이거 내 거다. 무슨 실지 회복하자. 그렇죠. 피난 나왔으니까 자기 동네에다 교회 세운다는 거 누가 나쁘다고 그럽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내 거 도로 찾는다라는 걸 떠나서, 그리고 교파마다 경쟁적인 선교 정책을 통해 갖고 우리 교단이 북한에서 최고의 교단이 되어야 된다. 예수는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교단 얘기 타령합니다. 지금 돈 이만큼 쌓아놓고 문만 열리면 가서 깃발 꼽으려고. 죄송합니다. 교파 지상주의라든 자본주의의 경쟁이라든, 북한에 나온 결의말 사전에 보면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평등과 박애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평등의 사상은 어디로 가고, 예수의 박애는, 사랑은 다 어디로 가고.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북한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북한을 살리는 길인지도 모르죠. 가서 망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의 복음을 갖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경쟁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정말 북한에다가 옛날에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북한을, 평양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북한을 이렇게 할 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저거 공자 주인 없는 땅 아닙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남한의 그 신학이 냉전 신학, 이념 신학, 반공 신학, 반공, 냉전, 이념. 그래서 기독교가 화해를 주장하기보다는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얼마 전까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하고 손 붙들고서는, 그리고는 때려잡자, 북진 통일, 멸공 통일, 때려잡자 집회를 주도하고 증오를 고조시키는데 앞장서고 빨리 끝내라. 그런데 교회 세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2분만 쓰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가 뭔지, 교회는 구별된 자들의 모임, 선택된 자가 아니고 구별된 자,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 자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그리고 북쪽 주민들을 통일시켜서 세컨 클래스 시티즌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일본이 저거는 황국 시민이고 우리는 내선 시민이고 이용해 먹듯이, 홍수로 폐허가 되면은 5년 후부터나 겨우 소출이 나듯이 조급함 버리고 소영웅주의 버리고 교파주의 버리고 경쟁주의 버리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참으로 그렇죠. 북한 땅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그 평등의 정신과 화해의 정신,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 아닙니까? 에이레네는 평화, 평강, 강령, 평안 이런 것도 있지만 일치와 번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에 일치해가지고 남북이 일치가 되면 그 다음에 번영으로 갑니다. 평화가 이 땅에 오고 북한을 갖다가 원수 삼는 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로 만들어 준다면 평등과 호리, 서로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면에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든다는데 앞장선다면, 그렇다면 교회를 그런 입장에서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